안녕하세요.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직접 뵙고 인사를 드리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이런 날이 다시 오리라고 알긴 알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무척이나 궁금했는데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댁에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3월 14일 이곳 본당에서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던 마지막 안식일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뒤에 보이시죠?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맨 처음 시작이요. 여기 맨 밑에 보이세요 혹시? 여기 맨 밑에 여기 맨 밑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입니다. 3월 28일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오늘 처음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 학교 시간부터 모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나마 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손길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코비드-19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나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일 가장 큰 변화의 모습이 뭘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를 쓰고 살아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스크가 생활 필수품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없으면요. 그전에는 뭐 전화기를 챙기고 다른 어떤 소지품을 챙겼는데 지금은 물론 차에 있지만 차에 내가 쓸 마스크가 잘 보존되어 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것 하나가 있는데 무언가 하면 2사람, 3사람 이상 모여서 어떤 대화를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거리를 두고 모여야 되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이 사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줌을 통해서 그동안 모였던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였던 사진들을 제가 몇 개를 올려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세상은 없을 거고 앞으로 코로나와 함께하는 세상이 계속 유지되고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쩌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비드-19이 분명히 끝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 삶의 질이 얼마나 좀 힘들어졌어요. 코로나는 끝나야 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어느 길에 가건 인도해 주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인해서 감사하시고요. 그 손길을 늘 의지하며 살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11시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예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배는 우리가 찬양으로 찬미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장장로님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호를 악기로 목소리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한 4시간 동안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시작했는데요. 제가 어느 목사님과 대화하는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식일에 계시록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안식일 대예배 시간에 설교예배 시간에 계시록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신목사 모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유인즉슨 대부분 예언을 통해서 교리나 어떤 정보들이 전달되는데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숙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안식일 설교 시간에 이 예언을 다룬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감동의 메시지를 그 속에서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가능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의미와 감동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이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인가요? 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을 제가 알아요. 아마 수십 번, 어쩌면 100번 가까이 이런 요한계시록 다니엘에 대한 공부나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우리에게 그토록 알려주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가능하면 딱딱한 부분 빼고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감동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dig-in, 한번 파헤쳐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안식일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언이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이나 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용이나 사단이나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곧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금도 저 하늘 법정에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우리를 변호하시며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내용을 함께 다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목을 우리가 잘 수정한다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이야기예요. 왜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너희가 주의해라, 조심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고 계시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요. 여전히 곤동스러워하고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무신론자들이나 회의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가 하면 여전히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의문으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은 죄의 해부와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뭔가요? 죄에 대한 문제가 뭘까요? 죄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너무나 잘 아셔요. 죄를 정의해 보십시오 하면 아마 다 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더 나아가서 그분이 사랑이시라면 왜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들 받아보셨어요? 예, 저는 목회하면서요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받았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사람들이 병으로, 사고로, 예? 또 여러 가지 재난으로 죽어가냐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래서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다. 또는 아마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요. 성경을 비판하는 이 성경 비평가들이 흔히 하는 이 주장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그들의 그런 주장들이 터무니없고 틀렸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자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받으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과 오늘 다루는 내용을 함께 잘 조화해서 앞으로 대답해야 할 기회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성경의 한 문맥만을 빼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적용하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잘못된 곳으로 자꾸만 성경을, 하나님을 반박하면서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큰 그림을 보자고요. 함께 큰 그림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난 놀라운 예언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자고요. 여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뭐가 있었다고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어디서 있었다고요? 하늘에서 있었다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 이런 것들을 초래하는 가장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자면 아픔, 슬픔, 고통, 이별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가져다주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데 그 전쟁이 이 지구상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하늘에서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전쟁은 땅에서 시작되지 않고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고통과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실까요? 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어딘가 아픔,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이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곳에 숨어서 방어벽 치시고, 안전하게 묵인실에서 그냥 잘 지내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고통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슬픔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라고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요, 고통과 함께 살아가고 계신 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아픔, 고통, 슬픔보다 더 큰 아픔, 고통, 슬픔을 우리 하나님께서 느끼며 지금 살아가신다고요. 성경은요,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문맥 그대로라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 그리고 또 누구예요? 용과 그의 사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가엘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용은 누굴까? 용. 사단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야기 끝에 사단이, 용이 쫓겨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디서 쫓겨나요?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용은 마귀, 사단인데 12장 전체를 읽으면 그 사실이 잘 나오지만 멀리 갈 필요도 없이요, 곧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뭐하는 자라? 꿰는 자라. 영어로는 굳이 이 말을 바꾸면 미혹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의심의 여지 없이 성경 예언에서 용은 사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요, 우리 인류에게 경고로 다가와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하면 모든 천사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하면 좋은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모든 천사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천사 중에 얼마는 타락해서 인간 세계를 미혹하는 일에 지금 열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나는 천사를 보았다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 편의 선한 천사인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집에 천사가 이제 와서 무언가를 알려줍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알려줘요. 그러면 그 천사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이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요?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나는 천사 봤다? 라고 해서 다 선한 천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천사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미혹하는 천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요즘에 보시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요, 기별이 너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말씀과 일치하는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시면 혼동이 될 때가 많아요. 앞에는 그럴듯하게 가는데 뒤로 갈수록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천사가 하늘에서 온 선한 천사라면 그의 말을 성경으로 확인해 보는 것을 기분 나빠할까요?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가 선한 천사라면 기분 나빠하지 않지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데요. 세크라멘토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설교하기 어렵대요. 예, 모든 우리 그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예, 그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왜요? 예, 설교에 있어서 반응이 가장 없는 교회가 세크라멘토 교회라고 합니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1차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8개월 만에, 그동안은 제가 카메라 보고 설교했는데 여러분들 얼굴 보고 설교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차라리 카메라 보고 설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또 얼굴 표정도 안 보이시니까 눈만 아니 신목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완전히 저를 찔러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하고 제가 우리 교우님들 다 잘 아니까 그래도 마음속으로라도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크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설교하는데 지금 잘 듣고 계신가?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 지금 약간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따르면 어떤 천사들은 하늘에서 쫓겨났다고요. 분명히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잡은 이름 뭐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꿰는 일입니다. 뭔가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고 기적같이 보이는 일,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특별히 코비드-19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미혹의 소리들이, 음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아무리 많이 거듭거듭 강조한다 할지라도 무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그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심히 집중하셨지요? 시간이 더 많으시니까 더 많이 읽으셨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아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녀들 어릴 때 공부해라, 착하게 살아라. 왜요? 그 자식들이 귀찮으라고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니죠. 잘 되라고. 저도요, 이 기별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성경만이요, 우리에게 안전한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쫓아내셨나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뭡니까? 자꾸만 말 안 들으니까 실증 나서 내보내셨나요? 아니면 하늘에 뭔가 좀 새로운 개혁을 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에스겔 28장은 그 당시에, 그 하늘에 전쟁이 있을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루스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지금 누가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루스벨,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사단, 아니면 마귀. 그 루스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뭐하였더니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루스벨에게 너의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셔서 사람들이 그 죄에 걸려 넘어집니까? 이렇게 질문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께서 거기 어디에 두신 것도 아니고요, 그분께서 창조하신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루스벨에게서 드러난 불의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것은 보기에 좋았고요,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완전한 평화와 행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픔과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의 창시자가 아니시라고요. 그런데 루스벨이 불의를 행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완벽했는데, 그렇죠, 완전한 창조였는데 어떻게 죄가 들어왔을까요? 혹시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누군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 완벽한 곳에, 완전한 창조에 불의가 드러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게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면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그 피조물들 속에 잘 아시는 것처럼 선택의 자유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드렸던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우리가 먼저 그 사실을 믿고요,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부여됐어요. 그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을 반대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나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그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강제적인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필요 충분 조건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랑의 필요 충분 조건은 자유 또는 자유로운 선택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택의 능력을 갖게 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요, 선택의 자유, 그 선택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한다는 것에는 동시에 무엇이 늘 따라오는가 하면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험의 요소가 있어요. 선택권을 준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시며 선택권을 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걸 알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손주들에게 그런 질문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세요. 손주들, 어린 손주들에게 건전지를 넣어서 움직이는 강아지와 진짜 살아서 팔팔 뛰는 그 강아지, 움직이는 강아지, 그 둘 중에서 뭘 원하느냐라고 물으면요, 뭘 원한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 둘째가요, 우리 은서가 이제 9살인데 얘는 아직까지도 저만 보면 아빠, 강아지 사내라고요? 얼마나 쫄은지. 저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너 나중에, 엄마하고 제가 똑같이, 나중에 네가 커서 네가 테이크케어 할 때 커서 그때 길러. 근데 요즘에 얘가 제 마음을 흔드는, 결심을 흔드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뭔가 하면 갑자기 오더니요, 아빠, 그때가 되면 지금 같은 마음일 수 없어. 지금 있어야지 좋지. 얘가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요? 자기가 어릴 때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불쌍하고 미안해서, 그러면 건전지 넣어서, 배러리 넣어서 움직이는 강아지 하나 사줄까? 그랬더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네 방도 잘 못 치우는데 강아지가 네 방 그 칼펫에다 똥오줌 싸고, 만약 실수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때때로 얘들이 너 문짝 같은 거 막 긁어갖고 다 스크래치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한밤중에 너 자다가 깨면 되게 화내는데 얘가 짖어갖고 너 깨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위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둘째로만 돼요. 그래도요, 진짜 퍼피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강아지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걸 원할까요? 저는요, 다른 아이들이 갖고 있어서 그냥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의 답이 가관입니다. 그 강아지 예뻐해주면 강아지가 꼬리 흔들면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친구 집에 가서 강아지 이렇게 이뻐하면 강아지가 자기를 알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진짜 강아지와는 사랑의 교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진짜를 좋아하는 이유는 함께 관계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줌을 통해서 기도회를 했는데 줌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장로님, 같아요, 달라요? 직접 보는 게 더 좋지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악수 못하고 허그 못하지만 제가 마음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방송 준비하는 거 정신이 없었는데 가서 좀 우리 성도님들 좀 가서 더 환영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직접 보면 그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일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을 원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얼마나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부모님들 아셔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원하는 이유는 이 아이를 정성스럽게 먹이고 키우고 그가 자라면 그가 또 사랑에 반응하고 그것이 기쁨이고, 얘가 잘났건 못났건 말을 듣건 안 듣건 여전히 누구 자식인 거예요? 내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천사들 중 하나가, 그것도 가장 믿는 천사가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루스벨은요 5번이나 내가 나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리라. 그런 그가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자기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교만으로 자만으로 나타나면요, 그것처럼 봐주기 힘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속에 뿌리 내리면요,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고 좋은 것일지라도 그 교만함, 자만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지가 되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더 낮추고 더 우리를 감추려고 하고 더 누구보다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대단한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느 교회 주말 부흥회에 이 강사 목사님께 초청되어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 보시는 잠언 16장 18절을 이 성경절로 해서 본문으로 해서 이 교만의 삶, 교만을 조심하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예배를 마친 후에 한 여성도님께서 이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은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이 교회에서 제일 예쁘다는 교만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강서 목사님께서 그 여성도의 얼굴을 이렇게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님, 그것은 교만의 죄가 아니라 착각의 죄입니다. 착각의 죄.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과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요, 비슷하게 갑니다. 아까 루스벨도 자기가 누구와 같아지리라고 착각했어요. 예?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 착각이 결국에는 그 마음속에 교만의 씨를 뿌리 내리도록 한 겁니다. 성경은 루스벨이 교만함 때문에 무너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택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다른 천사들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사랑이 아니야. 공의가 아니야. 그분은 너무 무자비하신 분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떤 법규를 가지고 계셔요. 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규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루스벨은 그것을 자꾸만 공격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언약궤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이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비입니다. 그 돌비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 도덕적 행동 수반 원칙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계명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규칙들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왜 그런 어떤 규정들을 만들어 놓으신 걸까요? 누구에게 필요하라고? 누구에게 좋으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좋으라고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중간에 이렇게 노란색 줄이 있잖아요. 그 노란색 줄 밖으로 우리가 확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운전하실 때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우리 미국은 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borderline 혹은 뭐 경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다는 겁니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규칙이 없는 곳에서 운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우토반에서 운전해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작년에 독일에 다녀오신 한 목사님이 이 아우토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해 봤더니 어떻냐고 물어봤더니요, 거긴 정말 이 스피드 리밋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떻습니까? 그래서 운전을 해봤대요. 한 120마일, 125마일까지도 한번 달려봤는데요. 겁이 나서 한 1분도 채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더 빨리 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규칙이 없는 곳에서 살면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칙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평화 가운데, 안전함 가운데 잘 살아가라고 규칙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루스벨은 그것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로 선택의 권리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거예요.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루스벨은 이것을 다 무시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늘천사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은 자기 하늘 식구의 3분의 1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속이 후련하셨을까요? 다 쫓아내니까 아프셨겠지요. 자신의 식구를 그렇게 많이 잃었는데 그분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타락한 천사들을 다 제거해 버리셨다면 그때 그 당시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이 반란을 도모하고 일으키기 퍼뜨리기 전에 완전히 제거해 버리셨다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또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받으시잖아요.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동시에 생각해 보실 문제가, 만약 하나님께서 루스벨이 불의를 범하는 것을 발견하셨을 때 그 범죄를 발견하시는 순간 그를 완전히 지워버리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더 이상 죄가 이 땅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고 사람들은 원래 계획대로 평안하게 잘 살아갈 텐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천사들이 루스벨의 거짓된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포악하고 무자비하시고 공의롭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자꾸만 거짓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 루스벨이 반역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근데 천사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천사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없애셨구나. 그러면 우리 천사장, 저 루스벨의 말이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조금 잘못하면 없애버리는 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스마트하셔요? 우리가 스마트해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불의가,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 악한 천사들이 하는 행동들이 우주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행하고 있음을 온 우주가 증명하도록, 밝혀지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계신데 그 집에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형하고 누나가 오더니 막내한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아빠 진짜 나쁜 분이야. 맨날 거짓말만 하시고 진짜 우리가 믿을 수 그러니까 친아버지인데도 많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내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형하고 누나가 없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형하고
누나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였어요? 아버지가 죽였어요. 그러면 그 막내 생각이, 막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형 말이 맞았나봐요. 누나 말이 맞았나봐요.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그들 스스로 온 우주에서 자신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하고 있는 일, 그런 것들을 증명하셔야 돼요. 우주적으로 증명하셔야 된다고. 반역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증명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방식대로 행하도록 자유를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온 우주가 반역은 곧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옳았다? 하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큰 전쟁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시작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대쟁투가 바로 그런 거라고요.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은 하늘에서 쫓겨나고요. 왜냐고요? 왜냐하면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머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임재 가운데 죄가 함께 머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이 지구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 만약 우리가 이 사람들을, 그들을 소유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그들을 가담시킨다면 하나님의 정부는 우주 앞에서 파멸되고 말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선택할 무언가가 있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거다. 그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자. 그래서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완벽한 행복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그곳에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규칙이. 다 허용되는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모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받은 질문들을 쭉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거기에 맞췄어요. 뭐냐면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거기에 독이 들어있습니까? 아니요. 아니라고요? 그럼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왜 이것만은 먹지 못하도록 하셨나요?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 다음에 답이 나오셔야지요. 왜 먹으면 안 되는 나무를 거기다 두셔서 먹게 하시고, 먹을 걸 뻔히 아셨으면서 먹게 하시고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하셨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었던 진짜 이유는 딱 한 가지지요. 뭘까요? 그것이 바로 뭐의 문제라고요? 선택의 문제라고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거기는 선택 가능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건요, 이 관계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돼요. 아니면 그런 거 그냥 상관하지 않고 살든지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빼러리 그 건전지 집어넣고 너 나 따라와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질로 붙잡고 있다라고 고소했을 거예요. 그 선택에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면요.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미혹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다고요.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루스벨이 반역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오래전 하늘에서 아주 특별한 미팅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참석을 했는가 하면 마귀가 참석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 뭐라고 말해요? 제가 산책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걸어 다니는 발음이요. 고대에 있어서 소유를 의미합니다. 소유.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를 내 발로 갔다라는 것은 그 지역은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내 소유가 됐다라고 그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하기를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지구를 걸어서 돌아보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지금 누구의 소유가 됐다고요? 내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뱀에게 넘어간 이후로요. 마귀는 본인이 이 지구를 소유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요. 그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만약 나한테 절하면 이 지구 주겠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사단아 좀 기다려봐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무 그렇게 덤비지 말고 봐봐라 한번. 네가 모든 걸 소유한 것 같지 아니다. 너 내 종 욥 한번 봐봤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경외하겠지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하여 주를 어떻게 하겠다? 욕하리이다. 하나님 물론이지요. 욥이 하나님 경배하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요?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아셔야지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누리는 것 때문에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그가 가진 소유를 다 뺏어보세요. 아마 하나님 욕할 거리요. 여러분 그랬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제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사단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입니다. 이제 사단이 그 일을 위해서 물러갑니다. 하루는 소식 전하는 이가 욥에게 와서 말합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가축하고 나머지 종들까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주인님, 당신의 자녀들이 연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붕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루스벨이 그걸 보면서 손을 비비면서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욥이 하나님을 욕하며 떠날 거야. 그랬나요? 하지만요. 사단의 그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어요.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사단은 실패했습니다. 그거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멈춰야 하는데 더 강한 그 다음 단계를 취하지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네, 하나님, 그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의 건강을 뺏어가면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말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들 앞에 직면해 계신가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지금 다가와 있습니까? 어떤 근심 또는 걱정거리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십니까? 무겁게 만드십니까? 아프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하늘이 여러분과 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충성이 어떤 선물이나 호의에 근거한 것인지 또는 그것이 그런 것들 아닐지라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플지라도 하나님 그분 주신 이도 취하신 이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뭔가를 잘해 주셨기에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 이유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시나요? 마귀는 항상 여러분과 저 우리를 향해 뭔가를 시도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따라다니고요. 이런 사실을 예언은 말합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지금 마귀는요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우주적으로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패배했거든요.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시 찾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는 이미 끝이 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마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요. 하지만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십자가는 실제로 있었고요.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는 여전히 저항하면서 몸부림칠 장소만을 찾고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그 장소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소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면요, 우리가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직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께 맡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이런 경험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죄가 더 이상 나를 휘어잡을 수 없음을, 그 대신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께 열심히 다가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주의했습니다.